피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바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눈물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고나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사랑하시 바른 마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기독교 보수 미디어 방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죄악에 물들어가는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께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나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박정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국 기독교 보수 협의회에
우리 주님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만남이 또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강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미련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많은 아버지 사상자가 났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에 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와 우리의 쓴뿌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도가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지식과 그의 배경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을 그는 기뻐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알고 또한 주님의 뜻만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 보수협회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표이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대표이장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임원진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보수협회의 40여 개의 모든 교단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에 검을 던지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께 오늘 하루도 의탁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다 큰 일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기보 협 상임위원장 되시는 박영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12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해석을 오랫동안 못했어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거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여기 분명히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될 줄 압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한기보협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도 이 구절을 오랫동안 강의할 때 해석을 안 했어요. 도대체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거기에 결론이 나왔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기 모협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천 이후의 일들을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 중요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 구원 사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을 하시고 이제 백보자 심판과 베마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들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남겨진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후부터 내가 이 구절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 구속 사역을 이룬 이후의 사건을 누가 전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혈의 피로 구원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한다. 특별히 한국 보수 교단에 우리가 임원으로 봉사를 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나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제 읽으면 그 말씀에 거룩한 흐름이 있는데 그 거룩한 흐름의 언약의 줄기를 우리가 잘 연결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거룩한 흐름을 찾기 위해서 연구해 보면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셨겠지만은 약 인물이 성경에 2,930명이 나옵니다. 2,930명인데 놀랍게도 2,930명 중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이 보수 신앙을 주장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2,930명의 인물이 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계시록 22장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930명 중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건가? 우리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보수 신앙을 한다는 게 뭐냐면 청교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수 신앙이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레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존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을 보존시켜준 말씀이다. 그러면 그 보존시켜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뚫어지게 보면 인물이 2,930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될 건가? 한 번쯤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내 강의 시간에 숙제가 이겁니다. 2,930명 찾아라. 명단 다 찾아가지고 OX를 해라.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사람의 나라 지옥 갈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에게 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보수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2,93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니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이건 우리의 천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우주만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그래서 보수 신앙의 최고의 메시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시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모신 구하면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참 나는 우리 보수교단 여기서 잠깐 느낀 것이 참 너무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는 이 오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이 결국 구속사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성경 전체를 그렇게 봅니다. 에덴 동산을 세워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구속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신조의 제1신조가 그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보수교회협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우리 주님이 하늘 통치를 하세요. 우리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것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통치를 받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 우리는 예수의 친백성이다. 우리는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청교도 시대부터 보수 신앙을 지켜오던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구원의 아주 저는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구속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보배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강구한다 말을 이제 보수 신앙을 지키는 학자들이 연결을 합니다. 뭘 연결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우리말로는 사실 증인이 된다 말인데 원문은 마르투스라 해가지고요 순교자라는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오순절 부어주신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보수 교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요 네 단어를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리적 측면. 지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유다라고 하는 지역,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the end of earth, 땅끝.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복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 지리적 개념은 우리가 보수교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 또는 우리나라 더 나가서는 뭐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혀 전하지 않는 그곳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면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적 개념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또 지역을 지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 또 땅끝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일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처럼 우리가 맡은 기간 동안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먼 지역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가 사마리아를 가봤어요. 나는 사마리아라고 해서 어떤 동네로 사마리아라고 했더니 우리나라로 보면 중국에서나 몽골에서나 베트남에서 온 이민족 있잖아요. 이민족들끼리 모여서 사는 지역을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그 혈통주의더라고요. 그런데 혈통주의인데도 또 부인의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유대인이어도 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유대 호적이 안 올려줘요.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협이 하는 일이 뭐냐? 시간적 개념으로도 우리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 아주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가 그걸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시행한 그것이 내가 하는 일, 주님이 구속사역을 했던 일보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더 크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교회비 비록 창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도 오랫동안 해석을 잘 못했어요. 11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 에세르파라고 하는 하나의 파벌이 있어요. 그런데 에세르파는 뭐냐면 메뚜기와 섭정을 먹으면서 강야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수도원을 만들고 뭐 기도원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출발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동굴 속에서 사실은 성경을 에세르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욕 생활을 하고 기도원의 수도원의 이 역사적 기틀을 만든 것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고 그들의 그 후손들이 뭐 역사적으로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제세례파도 있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보겠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도 해석을 오랫동안 못했어요. 어느 날 제가 오늘 예수님보다 더 큰 일하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어느 날 이해를 하고 복음에 대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느꼈어요. 여기도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이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의 신분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하겠어요? 응?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을 준비했고 주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했고 그 완성된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게서 우리를 통치하지만은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보내신 그분에게 구하면 간구하면 주님보다 더 큰 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교협이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세례요한보다 너가 더 큰일 할 수 있다. 응? 심지어는 구속주이신 성자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지리적 개념, 시간적 개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아마 자동차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만 사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다닙니까 지금? 아프리카에까지도 갈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 당시는 시간적 개념이 굉장히 걸어서만 다녔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적으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그 저기로 시간적 개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고 유다라는 지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사마리아까지 더군다나 캄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땅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말의 성경에는 너는 증인이 될 거라 했지만은 영어로도 그렇게 나왔어요. You shall be my witness.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다. 근데 증인을 원문 찾아보면 마르투스로 나와요. 순교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신앙 공동체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순교자적 자세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순교자 자세로 감당을 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 그래서 이제 보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특히 청교도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다 들어봤죠. 근데 그 해석을 올바로 해야 돼요. 보수 신앙 한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사실은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을 말이에요. 스스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자, 그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이 계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닭을 뜨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유명한 모세도 성막을 짓잖아요. 어렵게 지어요. 근데 성막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성령 임하심에 방언과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12사람이 더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방언과 예언을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예언은 선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약도들, 청교도들은 설교란 말을 안 해서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언한다. 그리고 설교라고 안 해요. 예언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내가 예언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방언을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었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므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다고 내가 예언한다. 내가 선포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청교도들이 철저하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기본 세례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의 생활 충만을 요구를 합니다. 성령 생활 충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느냐, 내가 정말 희락, 기쁨을 주었느냐, 내가 화평을 이루었느냐, 내가 오래 참았느냐, 내가 자비를 베풀었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을 했느냐, 내가 온유하고 뭐 절제했느냐, 이것들이 사실은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하는 충만히 받으란 말을 보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와요. 너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건 복수로 나옵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것은 복수로 나와요. 너 혼자만 충만히 받지 않고 우리 보수교육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회원들이 같이 복수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나의 의지로 받는 거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수동형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현재 진행형,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나하고 지금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 뭐 능력, 기름 부음을 준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페셜 타스크, 특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끝내는 순교할 수 있다.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무더미에 피투성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돌무더미에서 어떻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금쟁반에 금사가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강팍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순교자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빛의 결과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담에서 도상에서 큐리어스,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2차, 3차 전도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룹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밀한 준비를 복음의 사역자들이 준비를 하면 스스로 준비를 잘하면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보수교협에 속한 모든 회원 단체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런데 질적인 개념도 뛰어넘고 더군다나 시간적 개념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르투스, 증인이 되는데 순교까지 하면 그 결과가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이 뭐는 거니?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거기까지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1장 11절을 연구를 잘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사람이 제일 큰 자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오히려 가장 적은 자에 있는 너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크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막중한 사명, 그래서 오늘 우리 보수교 모든 회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천당과 지옥이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 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이 얼마나 박중한 책임이냐, 이 얼마나 박중한 감격이냐, 이렇게 보수 신앙을 했던 우리 선배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에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한국 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보협 임원들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단과 단체들에게 임해서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구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례원보다 더 올바른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손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하시면서 우리 6월달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들의 마음을 가지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말은 더
지역 대표장 되시는 한홍경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실록의 절기 6월달 이달도 벌써 중순에 접었나이다. 금년의 반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이렇게 금년의 절반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어리석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나이다. 이제 마무리되는 6월달을 며칠 앞두고 이제 우리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한기모 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미디어 방송 경건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힘의 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마름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이렇게 경건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이 맡은 직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